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우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 외에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에도 볼 수가 있듯이 오늘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약속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일컬어서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것을 사전적인 정의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약속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성립이 될까요?
미리 정한 그 일이 지켜질 때 이 약속은 유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미리 정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약속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의 본질은 바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행이 될 때 이 약속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약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 사무엘하 9장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다윗에게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고요, 또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아멘. 그렇게 다윗은 이 자신의 삶에 참 귀한 동역자였고 또 친구였던 요나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올렸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을 추억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요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은 어색하게 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 요나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잘 보살펴 준다는 것은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왕조였던 사울의 모든 후손들을 다 멸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안의 후손들, 다윗의 집안의 자손들, 다윗의 집안의 사람들을 내가 잘 보살펴 주고 싶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인 거죠. 다 멸절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조가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사울의 후손들을 다 멸절시킨다고 해서요, 그 당시에 다윗에게 누구 하나 그의 그 행동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21장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이 다윗 사울의 남은 아들들을 다 숙청하는 장면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다윗이 오늘 이 시간 사울의 집안의 후손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그 사울과 관련된 어떠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사울 집안의 어떤 후손을 잘 보살피기 위한 어떤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의 후손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 그 자녀들을 찾아서 잘 보살펴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제목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무슨 약속을 요나단과 했기에 이 왕위에 오른 이 순간에 멸절당해야만 마땅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 다윗을 향하여 이 요나단이 피할 길을 내어주면서 다윗에게 약속 하나를 요청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집안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네 라고 하는 요나단의 요청에 다윗은 흔쾌히 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속에서 잠시 잠깐 스쳐가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누구 하나 그것을 두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울의 왕가를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에서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잊혀져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이유, 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의 후손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오늘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 이 언약의 대상, 사랑하는 친구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다윗의 그 신실함, 순리와 또 수순을 뛰어넘어서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한 그 다윗의 신실함이 지금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선대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그냥 다윗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그 신실함,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그 약속의 신실함은 곧 이 언약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 그 약속에 있어서 정말 이 미련하리만큼 철저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미련하다고 표현합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일반성과 보편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장벽, 그리고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러 우리는 미련하기까지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요, 가장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그 누가 의심을 하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다윗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언약에 대한 자신의 그 신실함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베품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윗이 베푼 선대함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토지를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윗이 약속합니다. 이 말은 곧 이 무비보셋에게는 지금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마땅한 토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무비보셋은요,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지금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토지는 곧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삶과 생명 유지의 수단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조가 몰락함과 동시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토지는요, 이 땅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분명하고도 시급한 삶의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상실한 무비보셋에게는요, 그것들을 회복할 힘도, 그것들을 다시 쟁취할 방법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생의 비참과 참담 가운데 살아가던 무비보셋에게 지금 그의 필요였던 토지가 이 다윗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삶의 문제조차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는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먹고 마시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도 귀하고 복되지만요,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얻는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선물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7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의 회복과 함께 다윗의 선대함의 그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함께 식사를 그 무비보셋과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현재 자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어쩌면 곧 새로운 왕조에 의해 처단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자격 없는 비참한 인생의 현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왕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무비보셋의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삶의 지위를요, 다윗은 지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왕가의 후손으로서 그의 지위를 다시 한 번 더 높여주는 것이죠. 이 죽임 당할 자에서 이 왕의 공동체로 그를 초대하면서 그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하심을 통해, 다윗의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 정말 빈털털이 깡통과 다름없었던 그 무비보셋의 삶이요, 또한 죄로 인해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나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신 은혜를 또한 내가 깨닫게 하시며 삶의 모든 감사가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은 목장 모임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천국 잔치의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목장을 또 앞서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목장을 섬기고 세워가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가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목장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두고 또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